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이런 심정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마치 눈을 떴는데 전혀 모르는 낯선 환경, 믿기 힘든 그런 환경, 갑자기 두 대통령 사이에 낀 저 장면과 같이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런 분도 있죠. 혹시 여러분도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런 심정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뉴욕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긴 어디? 난 누구? 이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디인가?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이죠? 나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295번지에서 태어난 김희덕 씨의 둘째 아들로,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산칠번지에서 태어난 경주 김씨 계림군파 22대 손모,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곳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 이곳 뉴욕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외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여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땅. 이것을 믿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긴 어디? 난 누구?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이걸 인식하시면서 사셨을까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누구이고 왜 내가 이 땅, 이 세상에 왔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시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나아오는 이 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로 몰려오는데 왜 그들을 멀리 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일일이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죠. 자, 그렇게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다 내쫓아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일찍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약에 저라면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어제 너무 피곤하게 사역한 거로 사람들이 따라올까 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서 다시 주무셨더라. 뭐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이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늦게 일어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어제 밤늦게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는데 또 이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럼 가서 다 고쳐주겠다라고 하셔야 될 텐데 오늘은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시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 사람들의 필요 또는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고쳐달라고 애워싸고 있는 것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여기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필요를 따라 살든지, 아내의 필요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필요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꿈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의 필요나 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청이나 필요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온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그곳은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이 곧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아까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온 갈릴리를 다니며,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역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초청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붙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온 천하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명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두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곳인지 어딘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 전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가자, 떠나자, 다른 곳으로 가자, 그곳에서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려고 할 때에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먼저 서기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했습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말씀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보통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많이 대적하고 또 복음 역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제자로 삼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도 듣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시는 모습,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 귀신들까지 쫓아내시는 그 모습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래 잘 생각했다, 어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그 목적, 그것을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무엇이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집도 없고 나는 안식처도 없다. 나는 평안히 누울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들짐승도 집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떠돌아 헤매는 것 같은 여우도 굴이 있고 무한히 넓은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데 이 인자는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머물 곳도 없다, 안식처도 없다, 보금자리가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동안에는 여기가 내 집이다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안식처가 필요하죠.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기 위해서 또 돈도 필요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교센터가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을 센터로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산이나 또는 갈릴리 바다 호숫가나 아니면은 들이나 이런 곳에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왜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까? 바로 이 사명 때문이죠. 이 사명 때문에 안정되게 한 곳에 집을 마련하시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면 짐승들도 있는 공중에 새도 있는 보금자리가 없다. 안식처가 없다. 안정된 삶이라는 것이 없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안정된 집이 있기를 원하고 안정된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돈을 좀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또
또 안정된 가정을 갖고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안정된 삶과는 좀 거리를 두어야 된다. 나는 안식처가 없다, 집도 없다. 나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내신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래도 따라오겠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단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채선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65세에 가서 니카라과의 이곳 저곳 주님께서 주시는 곳마다 개척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영일 선교사님처럼 그러다가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또 달려가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사명의 땅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안정은 서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잘 계산해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우려는 자가 계산을 해보지 않고 망대를 세우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뒤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감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죠. 그래야지만 내가 이거 사명 감당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움만 주신다.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원래부터 어려운 길입니다. 원래부터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먼 길이죠. 그것을 알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내가 장례식만 치르고 곧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둘째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섬겨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사명이냐 가족이냐라고 할 때 뭐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가족이 먼저이고 부모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문제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먼저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셨던 33절 그 사명의 말씀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하신다. 아버지께서 돌봐 주신다. 공중의 새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해 주시라.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돌봐주신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지 말라는 겁니까? 자녀를 돌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무엇이요? 우선순위.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근심되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내 부모님을 정말 누가 책임져 주지? 연로하신 부모님, 아프신 부모님은 누가 돌보줄 것인가? 또는 반대로 내 자녀들, 내가 지금 나가게 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정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처럼, 이 제자처럼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좀 자라서 얘가 대학에 들어가면, 아니면 대학을 마치고 좀 직장을 잡으면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맞벌이 하느라 힘든데 내가 손주 좀 돌봐주고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금방 끝이 납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긴 어디? 난 누구?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여긴 어디? 사명의 땅.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의 땅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삶의 안정이 우선이고 또 가족과 행복이 우선이 되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새벽기도 시작하는데요.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다가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내가 누구인가,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붙잡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서기관처럼 안정된 삶을 원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부모 문제 또는 자녀 아픔, 어려움, 주님 이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